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경험하는 절망적인 상황을 어떻게 우리 희망으로 바꿀 수 있겠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힐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는 좌절하고 실망합니다. 어떻게 두려움과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신앙의 원리, 신앙적 태도는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기대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기대, 그 기대가 있어야 우리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 삶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하시리라는 희망과 기대가 있어야 그 기대와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로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떠나가 버린 후에 제자들의 마음은 이제 우리뿐이구나, 우리만 남았구나, 어떻게 하지? 두려움에 빠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서 제자들이 한 일이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하게 되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지? 생각하면서 아마도 기억한 것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평소에 내가 아버지께 가면 너희를 돕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다. 그분이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고 기억나게 할 것이다.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할 것이다. 그 말씀을 제자들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것은 예수님의 약속이자 명령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바 성령을 기다리라 했습니다.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겠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두려움 가운데 우리뿐이지 어떻게 하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 이것이 그들의 승리의 비결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붙잡는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기대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할 때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자신감이 없고 어떤 일을 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답답함을 당할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부족한 내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역사에 먼저 가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할 때 그 기도를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겠는가? 그 신앙의 원리는 뭐냐? 두 번째, 끈기 있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끈기 있게 건질기게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놀라운 기회와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보내고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끈기 있게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한 것은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받고 담대함을 얻고 예수의 증인이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감난산에서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이 편하지 않아요. 전에는 좋았는데 지금은 제자들에게 편하지 않는 곳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도시예요. 핍박을 하는 도시고 핍박을 받는 도시예요. 계속 머물기에는 뭔가 찝찝합니다. 자기들은 원래 갈릴리 출신이에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 머물러서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여 오로지 기도한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 예수님의 제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끈질기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특별히 위기의 순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할 때 더 하나님을 붙잡는 기도, 그걸 강청하는 기도, 끈질긴 기도, 간청하는 기도뿐만 아니라 강청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끈질긴 기도, 강청하는 기도. 누가복음 5장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제자들에게 했습니다. 한 사람이 있는데 자기의 손님이 밤에 왔답니다. 밤에 손님이 오니까 지금 집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 손님을 밤에 대접할 것이 없어서 이 사람이 자기 친구 집에 갔습니다. 친구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여보게 내 집에 손님이 왔는데 대접할 것이 없네. 떡 3덩어리만 좀 내어주게. 그렇게 요구를 했지만 그 친구는 내가 지금 자고 내 아이들도 자고 있으니 그냥 돌아가게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계속해서 문을 두드립니다. 지금 내 손님이 왔다니까 제발 좀 도와주게.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안에 있던 사람이 친구 관계, 붓됨을 인하여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두드리고 못 살게 굴고 간청하는 것 때문에 할 수 없이 도와주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곧 이어서 바로 하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증가를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 그것이 바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간청하고 강청하고 간구하는 끊임없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부흥운동, 교회가 부흥했던 시기를 연구하는 부흥운동의 연구한 학자가 있습니다. 그 학자의 이름이 뭐냐면 에드윈 오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에드윈 오어가 부흥운동을 연구하면서 이런 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위대한 영적 각성도 연합된 기도, 부흥을 위해 크리스천들이 끊임없이 기도하는 일 없이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시작되지 않았다. 이 세상에 일어났던 영적 부흥운동, 대각성운동은 그 부흥을 위해서 크리스찬들이 막 기도하고 기도했을 때 그게 일어났지, 어느 곳에서도 저절로 일어난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끈질기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게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튜 헨리라는 유명한 주석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특별한 일을 행하시기 원하실 때 먼저 사람들이 기도로 시작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만일 어떤 일을 행하려고 한다면 먼저 사람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시작했다.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기도로 준비될 때 하나님께서 그게 특별한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부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보내고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두려움을 건질긴 기도,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는 기도를 했을 때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역사를 보게 된 거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감사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하나님이 이미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리라 약속해 주셨는데 왜 기도해야 돼요? 약속했으면 이루어질 것인데 왜 그 약속을 부여잡고 계속 기도해야 한단 말입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미 성령을 보내리라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을 붙잡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이 주어져도 그 약속이 내 삶 속에 실현되는 것은 바로 기도라는 도구를 통하여 하나님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뭘 경험하고 절망적인 상황을 희망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신앙의 원리, 신앙적 자세는 무엇인가? 세 번째, 그것은 마음을 같이하여 합심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마음을 모아 합력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에 함께 모여서 끈질기게 기도하되 한 마음을 모아 한 마음으로 한 주제로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던 거죠. 마음을 모아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이사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기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합니다. 이 제자들의 기도는 연합된 기도,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합심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모인 장소가 다락방인데 우리가 대개 마가의 다락방으로 생각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이 아닌지 마가의 다락방인지 확실히는 모르나 그래도 우리가 그냥 마가의 다락방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여기 몇 명 정도 모였냐 하면 한 12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핵심 멤버가 누구냐면 11 제자들이 이제 감람산에서 내려와서 이곳에 함께 왔습니다. 11 제자,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빠졌고 11명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누가 있었냐면 여인들의 그룹이 있었고 또 그리고 누가 있었냐면 예수님의 형제들, 아우들이 거기서 있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 11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고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본 사람입니다. 40일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특별 트레이닝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다 겁이 나서 대부분이 다 도망간 사람들이에요. 겁쟁이들이었습니다. 그럼 여인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인들은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예수님의 뒤에 뒷바라지를 하고 식사를 준비해주고 도와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도 그곳에 애통하며 함께 있었던 사람이 여성들의 그룹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난 사람도 여인들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었죠. 그럼 예수님의 형제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공생애 때 예수님을 안 믿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도리어 비방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 아우들 중에 최고로 뛰어난 사람, 안 믿다가 회의주의자에서 예수님께 헌신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형제 중에 야고보예요. 이 야고보는 나중에 조금 있다가 예루살렘 교회에 베드로와 함께 이 야고보가 두 기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사도에 속한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의 형제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에 베드로와 함께 기둥이 되었습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도 있었고,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쫓았던 여인들도 있었고, 예수님을 몰랐다가 비난했다가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도 120명의 무리 중에 있었습니다. 이들은 다양한 사람들이었고 다양한 경험이 있었고 신앙 정도도 달랐고 예수님을 다양하게 사랑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다양한 120명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연합하여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 성령의 나타나심이 거기에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음을 합심하여 합하여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합심하여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 여러분,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제자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분명하게 일어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어디에 나타나야 되는 줄 아십니까? 마가의 다락방이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곳, 하나님이 원래 임재하는 곳은 구약에서는 성막이었고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는 성전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지금 이 당시에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번듯하게 지어져 있었습니다. 그 성전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해야 되는데 그게 임재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했다라는 거예요. 그 마가의 다락방이 어떤 장소예요? 기도하는 장소에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성령을 기다리며 끈질기게 합심하여 기도한 그 장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의 모임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모여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건 잘못했고 이건 저렇게 잘못했고 비판하고 따지고 못살기 굴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지 않습니다.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에, 모여서 합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곳에,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구역 예배가 그래서 중요해요. 구역에서 모여서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구역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합심하여 구역에서 어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합심해서 기도할 때 여기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병마가 떠나가고 각 가정마다 간증거리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간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합구역 예배 드릴 때 목사님, 우리 구역에서 일어난 일을 좀 사람들에게 간증하게 해주세요. 간증은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런 간증이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어떻게 할 때? 모여서 기도할 때.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의 크리스찬들의 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어릴 때부터 쭉 해오면서 느낀 게 있는데, 요즘은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다 목숨 걸고 기도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간절함으로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제 어릴 때 막 사람들이 산에 가서 소나무 뿌리 뽑는다고 마냥 괜히 소나무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 많았습니다.
교회에서 자부동이라고 하죠. 그거 펴놔놓고 그냥 밤에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요즘은 기도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줄어들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행하심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기도해야 합니다. 구역에서 기도하고 금요기도에 나와서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이 짧은 시간만이라도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고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교회 성경 일주일에 가서 교회 예배 시간만 한번 보고, 그것도 이제 스크린이 있으니까 스크린만 한번 보고 그냥 왔다 갔다 한번 하고 그냥 내가 예수 믿는다 하면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맨날 어린아이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믿음이 약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킬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만 해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자기의 생각의 범위에서만 하나님이 행하신다고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행하실 때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저는 참 이 면에서 부족한 것 같아요. 제 아내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거 너무 많지 않아? 그거 조금 줄이지. 제가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하는 말이, 왜 자꾸 제한을 두냐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혼자 가만히 나중에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데, 이게 내 욕심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데 왜 그걸 내가 제한시킬까? 여러분, 지금까지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것은 다 하나님이 하셨지 인간이 뭘 해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사람이 그 감격에서 그걸 그냥 따라가게 된 거야. 하나님의 성령의 물길에 사람들이 휩싸여서 따라가게 된 거예요. 베드로가 전에 그냥 지가 아무리 기도해도 병마가 낫습니까?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베드로를 사용하시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바울을 사용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심대로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한시키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고자 할 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정리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신앙의 원리는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끈질기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합심하여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마음 속에 역사하실 겁니다. 그 기도 속에 역사하십니다. 심령 부흥과 교회 부흥도 합심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고 역사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하게 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원하시면 충만히 임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로부터 시키는 것이 뭐냐면 기도 운동이에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기도라는 것은 내가 소원해서 하나님의 것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것은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게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그릇입니다. 나의 작은 기도 모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의 기대한 것, 나의 기도한 것보다 훨씬 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